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이번 봄에는 여러분을 직접 대면해서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약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또 좌절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한동안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다시 또 유행의 조짐이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이 기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또 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 있을까,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문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답을 우리가 당장 알지 못해도 지금 우리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본질일까? 아니면 빼도 되는 걸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모임을 못하게 됐을 때, 모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현장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담아내는 틀인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말 본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본질을 지켜내야겠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질을 지켜내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틀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본질과 틀이 약간 혼재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것이 껍데기고 어떤 것이 알맹이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거 저희도 약간 혼돈이 와서 어떤 때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LG전자에서 TV 슬로건으로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TV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TV 브라운관 화면이 있으면 한쪽에는 반드시 옆에 약간 여백이 있어야 되고, 그 여백에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채널 돌리는 것, 돌리는 방식이든 버튼 방식이든 어쨌든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TV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옆에 있는 이 베젤 부분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어도 그래도 여전히 TV라고 하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베젤리스 TV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옆에 스위치 부분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기 넣을 수 있지만,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넣을 수 있지만 TV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TV의 본질은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꼭 스위치가 안 달려 있어도 채널을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리모컨이든 아니면 TV 베젤 뒤쪽에 숨겨진 버튼을 통해서든 이렇게 TV의 본질을 찾아가게 된 거죠. 마치 저희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신앙적으로 더 뭐랄까요,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양쪽 다 완전히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은가.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본질을 추구하고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사실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뭐 베젤리스처럼 본질만 남기고 껍데기는 다 없애버린다는 뜻보다는 본질이 확실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본질의 근거에서 본질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재 나의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껍데기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껍데기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가, 이런 방식이 방법론적으로 더 좋을 수 있겠다. 아,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방법론적으로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도 늘 그렇게 해왔어요. 방법론은 저희가 선택을 해오는데, 근데 이 취사 선택의 기준이 내가 편한 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점, 혹은 내 스타일에 맞는 점이 아니라 본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것들, 여기 고르기 어려운 것들을 고를 때 본질을 기준으로 고르는 훈련이 저희는 어려서부터 잘 돼 있어요. 뭐 여러분 2개, 3개 있을 때 이 고르기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 진리.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가 맛있는 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가 맛있다는 사실 진리가 아니 농담인데 진리는 이거죠. 맛있으면 또 먹어. 저는 이 진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맛있으면 또 먹어야죠. 예. 어쨌든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 시대 혹은 지금 내 위치에서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질,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예배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대학생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동안 열심히 하던 대학생인데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뭐 원래 이제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또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참석을 했었는데 목사님 지금 공부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한동안 좀 공부 때문에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뭐 성경 공부는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학생의 말에 약간 그냥 이렇게 듣고 계셨대요. 그 학생이 이제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다가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성경에 나오냐? 성경 어디에서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 그랬냐?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학생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냐? 너 공부하는 거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뭐 직장을 얻고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아니다. 나와서 뭐 금요일 성경 공부 참석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맞아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또 모든 사람의 피조 세계의 본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교회의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그 교회의 어떤 훈련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 섬김의 본질일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은 여러 그릇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질은 뭘까?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에
본질을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단어를 쓰신 본문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는 항상 이제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생각보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딱 한 군데에서밖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말씀하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여차저차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예언자입니다라고 깨닫자마자 이 여인은, 사실 저희는 노래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은 항상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걸 알자마자 예수님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 성전에서 성전 터져,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 무너져가지고 성전 터만 남아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 성전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알자마자 물어본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여기 그리심산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요, 잘 모르겠는 부분에 눈길이 자꾸 가면서 그 부분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뿐 아니라 사실 어떤 글이든 글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아는 부분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르는 부분에 아는 부분을 통해서 맥락을 잡게 되고, 모르는 부분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그 영과 진리 이런 단어들의 뜻을 이해할 때는요, 그냥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 맥락 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인의 질문은 뭐였냐면, 예배라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어느 장소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종교행위, 이걸 이 여인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종교행위를 그리심산에서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까지 해석을 해본다면 뭐냐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즉 어디 장소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뭐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바다 끝에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한 이미지들, 특히 이제 에스겔 1장 같은 데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보좌의 특징은 뭐냐면, 뭐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장소가 없는 분이에요. 부재한 장소가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또 어떤 모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죠. 예배자가 어떤 상태 혹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이 예배냐 아니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진리다. 그럼 뭐 진리이신 말씀, 영이다. 그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서신서에서 부연 설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이 구절도 많이 아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이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배의 형태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어떤 그 종교적인 장소에서 그 종교적인 사제가 집례하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몸을, 그 제물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로마서 12장부터 이 12장 1절에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선언된 이후에 쭉 설명되는 내용들은요. 우리의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내 몸 전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바쳐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추상적인 표현을 좀 우리의 일상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네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부터 한 학기 동안 또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영상 매체의 한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겠죠. 또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 혹은 설교를 듣는 그 시간 자체가 어떤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으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 열심히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게 설교를 듣는 제일 중요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정말 훌륭하신 설교자 한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봤자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어도 이 설교의 말씀대로 나가서 살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신령한 설교자가 말씀하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조차도요,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성공해야 돼. 그러면 막 내가 예배 시간을 막 열심히 듣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건 언제냐면요. 내가 그 설교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우리 흔히 공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공적인 모임도 예배죠. 왜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예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설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럴진데 과연 어떤 인간 설교자가 감히 자기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예배를 완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갈 텐데, 저는요, 사실 여러분이 막 성경에 대한 막 박사가 되고, 여러분은 이미 박사이시지만, 또 성경에 대한 학위를 또 하나 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힘을 주시더라도 바울조차도 그 힘이 자동적으로 자기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심이 있어서 내 안에 싸움이 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도 계속 그런 싸움을 싸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내 욕심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할 성경 공부의 본질이에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이렇게 같이 개강 예배 함께 했는데요. 짧은 시간이고 또 비록 저희가 대면하여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